반갑습니다. 영국 보살님도 반갑습니다. 영국 보살님 이름이 뭐지? 정진아? 응? 정진아지? 어? 영국 보살님 정진아 이름이 뭐지? 정진아였지? 응? 그 제약회사가 어디 모더나인데 어디 미국 제약회사지. 이제 정말 이제 단풍이 아주 이제 뭐 겨울에 접어드는 겁니다. 남쪽이 되니까 이제 단풍이 늦가을처럼 아주 늦가을처럼 되는데 들녘은 완전히 겨울 들녘이고. 옛날에는 이때가 돼도 많이 좀 추웠는데 뭐 온난화 때문에 그런지 춥지 않고 남극인가 북극에 얼음이 녹으면 녹을수록 한반도는 더 빨리 온난화가 된다네요. 그래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많이 걱정스럽고 모더나라는 제약회사에서 실험을 해서 93.4%, 거의 94%의 면역 체계가 생기는, 그래서 한 1년 정도 그것도 가는, 그런 백신을 개발했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백신은 이제 유통 과정에서도 뭐 영하로 70도로 이게 낮춘다거나 이런 게 없이 보통 뭐 냉장고 온도 뭐 7, 8도 정도, 6, 7도 정도 되는 상온은 아니지. 좀 저온에서, 이렇게 이제 옮길 수 있고, 그래서, 뭐, 이제 백신이, 들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산하는 이제 생산하는 시간이 좀 이제 많이 걸리고, 아까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들어보니까, 한국은 추석은 이제 작년 추석 세듯이는 안 하겠다. 추석은 작년 추석처럼 그렇게 뭐 집에도 가지 마라 그러고 이제 뭐 난리를 치고 이제 그런 것은 안 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추석 전에는 이제 백신을 전 국민이 다 맞는 건 아니고 또 뭐 의료 종사자들이나 노약자나 이제 뭐 이런 쪽을 먼저 맞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그럼 뭐 제약회사하고도 협상을 하고 있고 또 백신 공급 국제 기구 또 이게 하고도 협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놓고 볼 때 이게 내년 한 8, 9, 10월 추석이면 내년 한 9월달 양력으로 9월달 넘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살 수밖에 없겠다. 라는 세계도 뭐 다 비슷할 것 같다 이제 그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법회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쭉 해서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참 좋은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하니까 참 좋은데 이제 기도도 내 생각에는 여러분이 의견을 갖다 좀 이제 그냥 전화로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기도하는 것도 지금 요렇게 앉아서 할 거예요. 요렇게 앉아서 여기서 불단 다 놓고 공양 올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내 생각엔 날짜는 초하루 기도하듯이 초하루 날 안 하고 그래도 주님 오신 날 주일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첫 주 일요일 날 저녁 7시 반이나 그 정도 하면 어쩔까 지금 생각하는데 시간은 정해지지 않아서 그때가 또 드라마 보는 사람들은 그때가 광고 오는데도 황금 시간대라며요. 그때가 일요일 저녁 한 7시 반 정도 되면 황금 시간대가 돼가지고 뭐 기도하는 것보다는 또 뭐 눈물 짜고 울고 불고 하는
드라마를 봐야지. 그거 본다는 사람들도 들어 있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평일날 하면 또 평일날 낮에 하면 또 이제 직장 없는 노보살님들밖에 안 되고, 노보살님들은 또 인터넷이고 열고 들어올지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또 낮에, 일요일날 낮에 하면 다 어디로 또 놀러 다녀야 되잖아. 또 일요일 저녁에 하면 놀러 다니다 또 지쳐가지고 이제 누워서 텔레비나 볼래나? 어쨌든 간에 토요일 저녁도 그냥 그 금요일 날 저녁에 놀러 가지고 토요일 날 또 집에 없고, 뭐 일요일 날 그렇게 어정쩡이 될 것 같아서 내 생각에는 그냥 그렇게 할 바에야 저녁에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12월 달이나 지금 11월이죠. 1월 달부터 시작을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 기도를 같이 하고 주력도 잠깐 한 2, 30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온라인 기도는 아마 진옥 스님이 처음 하는가? 그건데 모르겠어. 하여튼 처음 하는 것이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서 안 하고 놔두니까 이게 너무 이제 그 기도들도 안 하고, 이 코로나가 이게 완전히 그냥 좀 그래. 그래서 이 신심들도 떨어지고 또 기도하는 힘도 떨어지고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어서 같이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공양 올리는 것도 내가 이어서 요 불단 이렇게 해서 공양 올리는 것도 이어서 내가 꼭 공양도 올리고 향공양도 올리고 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이제 할 테니까 뭐 1월 초부터 하든지 12월 초부터 하든지 이제 그건 공지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공양 올리는 건 그렇게 하는데 공양금 올리는 것을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는 이 생각이 들 때, 그래서 여러분이 불단에 공양금 이렇게 뭐 한 번 공할 때 여러분 의도대로 놓고, 그래서 그걸 나중에 계좌로 이렇게 넣어주면 내 생각에는 그것도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절에 공양금으로 써도 되는 것, 스님들한테 공양금으로 써도 되는 것, 그 다음에 국제 좀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는 데 써도 되는 것, 국내 어려운 사람 도우는 데서는 한 3가지, 서너 가지 정도로 해서 그게 통장을 3개로 이렇게 구분을 해줄 테니까 거기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곳에 공양을 올릴 수 있게. 나 이거는 이제 어디 가서 봤냐면 남방 쪽에 가서 보니까 스리랑카도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미얀마도 그렇게 돼 있고, 전부 다 그 성지에 불전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절에서 스님들이 관리 아무도 안 해요. 전부 다 제가자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그 제가자 관리하는데 쇠다곤에도 가보니까 전부 그게 어디 고아원, 어디 양로원, 어디 사회단체, 어디 학교, 그렇게 다 이게 그 불전함이 써져 있어요. 거기다 넣고 가면 그걸 갖다 그대로 그 위원회에서 전부 다 걷어가지고 그 학교에다 그대로 다 주고, 본인들이 낸 데다 그대로 다 주는 거야. 굉장히 이건 참 본보기가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합시다. 어디 여주보살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좀 해서, 뭐 도와가면서 그렇게 살고, 우리는 뭐 논밭 팔아서 도우는 건 아니지만은도, 그렇게 해서 뭐 한 돈 많은씩이라도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거, 모든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내가 영화 보는 그게 뭐지? 넷플릭스? 그거를 가서 이제 삼국지를 갖다가
지금 쭉 보거든. 근데 이제 삼국지를 보는데 결론이 딱 뭐냐? 허망하다. 다 끝났다. 뭐 조조도 죽고, 조조 지금 빽다구도 없잖아. 공명이 뭐 그렇게 머리가 날고 기도 맨날 사람 죽이는 일을 하다가 그냥 빽다구도 없이 다 사라졌고, 그래서 머리 써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왕업을 이룩하고 무슨 한 나라를 갖다가 무슨 다시 부흥하고, 참 개딱지 같은 소리들이라. 개딱지 같은 소리들이라. 그래서 삼국지 끄트머리 그 삼국지를 갖다 다 보고서 결론이 뭐냐? 태어나서 싸우다가 죽었다. 그 소리밖에 없어. 딱 석 줄이면 끝나게 생겼어. 태어나서 싸우다가 죽었다. 뭐 명분세워, 아집 세워가지고 싸우다가 죽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 태어나가지고 그냥 먹고 살다 죽었지. 우리도 태어나가지고 뭐 먹고 살다가 뭐 한다고 난리치고 먹고 살다 죽었지. 죽는데 그냥 제대로 죽은 것도 아니고 또 제대로 죽은 것도 아니고 참 별죽스럽게 죽은 사람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험하게 그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서 아주 그렇게 막 애걸복걸 하고 사실은 살지 마. 살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간우가 만나는 그때도 이제 불교가 들어와서 절이 있었으니까, 그때 절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간우가 절에 가서, 잠깐 그 관문 통과할 때, 절에 가서 주지스님께서, 잘 일러줘서 살아서 나온 데가 있거든요. 그때도 간우가 세속의 피비린내 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거는 행복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 일러주는 성가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 우리가 성가의 세속에 휘말려 들어가서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여러분들께서도 좀 잘 정진을 자꾸 해서 정진을 해서 이게 조금이라도 중생들에게 내 욕심도 좀 사라지고 중생들에게 자꾸 이익이 되도록 애를 써서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돼. 안 된다는 소리를 하지 말고, 안 된다는 소리를 하지 말고, 다 하면 업이 두터워서 이제 좀 느리고 그런 거 더디고 그렇긴 해도, 더뎌도 또 험은 세게 험은 또 빨리 또 그치거든. 구름이 아무리 많이 끼어서 태풍이 구름을 그렇게 몰고 와도 태풍 바람이 세기 때문에 태풍 지나가 버리면 바로 햇빛이 나온다고. 태풍이 지나가면 바로 햇빛이 나오듯이 우리가 정진력을 세게 가지고 부지런히 자꾸 정진을 하고, 한 시간을 뭐 10분을 느리더라도 어제보다는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어제보다는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애를 써서 시간을 내서 다른 데 쓰는 시간보다 잠도 조금은 줄이고, 나는 그래서 항상 누가 얘기할 때, 선생님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러면 잘 됐다 공부하라고 그러면. 잠 안 온다고 잠 안 오는 거고 싸우지 말고, 참 잘 됐다 공부. 누구는 잠이 많이 와서 공부를 못 하거든. 잠이 안 와주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그리고 정진을 하면 잠이 진짜 올 거야, 이제 또. 거꾸로 이 사람이 또 그 업이라는 게 정말 우스워가지고 내가 뭘 하려 그러면 안 되고 안 하려 그러면 되고 그래 또 이게 되는 것 같고 말이야. 그래서 부지런히 정진들 하고 좀 요 법문을 듣는 사람들 부지런히 좀 자꾸 정진의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어. 내가 이제 뭐 누구 스님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좀 뭐 여기저기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어서 내가 말하기는 싫지만은 조금 내가 저번에 그 불교 TV 할 때 가피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짓지 않은 가보는 오지 않는다. 이제 내가 기도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참여를 하고 발언을 했을 때 그를 도와주는 분이 이제 그 불보살이란 말이지.
도와주시는 것이지 뭘 해서 이룩해 주는 분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불교 신문에다가 딱 보니까 불교 신문인가 법보 신문인가 어디에다가 보니까 글을 써놨어. 글을 써놨는데 부처님께서 자기가 지은 것 아니면 올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인가법을 얘기하지 않고 은근하게 뭐냐면 기도를 하면 다 성취가 되고 자기가 소원을 하는 바가 성취가 된다고. 그럼 도둑질 하는 놈이 내가 전에 누구한테 도둑질 하는 놈이 기도를 했는데 성취가 될 수 있나요? 도둑질 하는 놈이 기도를 해서 성취를 할 수 있나요? 성녀는 출가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게 그 기도를 하는 것도 그 도둑질이라. 절을 하나 이룩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그 도둑질이라. 이타심이 없으면 그건 도둑질이라. 도둑질이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갖다가 내가 짓지도 않은 복을 갖다가 빈다고 오는 거라고 하면 그 유일신을 믿는 것과 뭐가 달라.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렇게 된 적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다 증명 다 되진 일들인데도 그렇게 그 논거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경전에 어디나 논전에 어디에 그 얘기를 해놨다고 근거를 대겠네. 근거된 말은 하나도 없이 글을 그렇게 써놨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람은 아니까 만나면 내가 조곤조곤 얘기를 갖다 좀 하려고 그래.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저번 시간에 몇 줄 가지고 너무 오래 했죠, 그죠? 저번 시간에 몇 줄 가지고 온유월 한 더위에 엿치기에서 파는 엿장사처럼 엿가락을 너무 늘었죠. 그러나 뭐 엿가락 이게 진짜 엿이니까 잘 드셔요. 자, 이제 오늘 176페이지 맨 밑에 줄 할 거죠. 착한 남자 중생이 삼화발제를 딱 그러면 먼저 시방열애와 시방세계의 모든 보살들을 기억하여 생각하고 점차 닦고 행하여 삼매에 힘쓰고 널리 그 서원을 내어 스스로 배우게 하여 종자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부처님과 보살들, 성인의 위치에 올랐던 스승들에 대한 깊은 좀 감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승들. 우리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고, 우리는 뭐 절 잘 알지 못하지만은 과거에 연등 부처님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셨다니까, 연등 부처님도 그렇고, 비바시부도 그렇고, 또 이제 구루손불도 그렇고, 아나한불도 그렇고, 가습불도 그렇고, 서가모니 불도 그렇고, 그런 역대 과거의 칠불들과 그 다음에 수많은 보살들, 관세음 보살, 수많은 보살의 이름이 붙어 있고 수행을 하셔서 보살의 도에 입도하신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항상 그 분들을 생각을 하세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갖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분들이 우리들의 그 삶의 주 모델이 사실은 돼야 돼요. 돼야 돼. 그래서 불보살의 명호를 갖다 우리가 안다든지, 불보살을 깊이 관상한다든지, 보살들의 그 말씀들을 갖다 깊이 이해하고 깊이 기억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깊이 그 부분들은 좀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께서도 그 법당에 이렇게 보시면 그게 나란타의 스승들의 그 탱화가 쭉 법당에 다 이렇게 위에 모셔져 있잖아요.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관세음보살님 또 미륵보살님 이렇게 계시고, 또 위에 쭉 탱화로서 이렇게 모셔져 있잖아요.
그 스승들에 대한 깊은 그 생각들이 있어야 돼. 그 스승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해주신 그런 그 깊은 본문들을 갖다 항상 깊이 생각하고 그게 예경하고 공양 올리고 하는 것을 갖다 쉼 없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는 너무 무시한단 말이야. 스승들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 스승들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을 갖다 깊이 있게 자꾸 관찰해서 보려고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너무 우리가 약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도 항상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느 스승께서 또 어느 보살께서 어떤 보살께서 이렇게 항상 말씀을 갖다 해주시는 부분을 깊이 이제 잘 생각을 하고 우리도 그 스승들의 은혜에 대해서 이끌어 주시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력을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그 스승들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을 갖다 잘 기억하고 잘 따르고 그래야 사마발제가 된단 말이야.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는 그 뭐 스승들이고 뭐 개똥들이고 그건 뭐 별 볼 것도 없다 이렇게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 내가 곧 부처지 뭐 스승들이 그래서 그 무식한 소치란 말이야. 스승들에 대한 깊은 생각과 스승들이 가르치는 법에 대한 깊은 그 이해와 생각이 없으면 그것은 매우 그 사마발제 정견을 통해서 그 비파사나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허약해져 버려요.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 이제 스님들 잘못도 있지만은 여러분 스님들이 이게 그 번역을 해서 다 번역하고 또 번역해서 어려운 점은 다 또 강의를 하고 이래서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해준 것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법당이나 요사체나 불상을 만들고 무슨 큰 불상을 조각하는 데는 돈이 수십억씩 들어가도 실제적으로 우리 보살들도 어떤 생각을 하냐 실제적으로 인재를 키우고 경을 역경하는 데는 돈이 없어 못한다. 너무 창피한 일이라 망조드는 일이라 집안에서 뭐와 같으냐면 집안에서 차라리 못 먹고 살고 우리가 옷을 좀 더럽게 하고 누추하게 살더라도 그 가운데서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기에서 그 집안이 살아나는 것이지 자식 가르치는 거 한 개도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 자식들이 제대로 된 자식들이 나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경전과 스승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전과 논전과 스승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승에 대한 공경이에요. 공경하라니까 무조건 절막 꾸벅꾸벅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일 스승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은 그 스승의 법을 따라서 스승처럼 되는 것이죠. 스승처럼 되는 것이죠. 그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서 스승처럼 될 거냐고. 그건 너무 한심한 일이 되기가 쉬운 것이죠. 경험한 것이 아니면 어떠한 경계도 취하지 말라. 나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저기 애가 다 빠졌나? 왜 저렇게 더워? 응? 추워? 이제 이 어떤 경계라는 것은 뭐냐면 경계라는 것은 내가 수행을 해서 어떤 경계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다른 거 가지고 평가하면 안 돼. 다른 걸 가지고 평가하면
그 수행을 평가를 할 수가 없고, 이를테면 그 사람이 학력이 얼마나 되든지 또는 뭐 토굴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평가라는 것은 탐욕심이 얼마나 사라졌나 그 얘기거든. 그 얘기는 얼마나 무아에 가깝게 되었느냐 그 얘기고, 얼마나 무아에 가깝게 되었느냐, 얼마나 선정력이 깊어서 화를 내지 않는가 그 얘기고, 얼마나 비파사나 정견에 의해서 비파사나가 잘 돼서 진짜 어두운 생각을 내지 않는가 그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자기를 평가할 때 내 생각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이해를 못한다. 어느 부분 이해 안 돼. 그건 어두운 부분이거든. 또 기억이 안 돼서 어떤 대상의 경계를 접했을 때 부처님과 똑같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어떤 대상 경계를 접했을 때 부처님과 같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그냥 내 업식대로 생각이 떠올라 버린다. 그건 어두운 생각이야. 분노가 일어나서 문제가 대상을 인식하는데 장애가 왔다. 실제로 바로 인식하는데 장애가 왔다. 삼국지를 보니까 전쟁에서 졌다 그런 것은 군사가 많고 적은 것은 별 관계가 없어. 그 수장이 성질이 나서 전쟁을 했느냐, 뻐기고 아상을 갖고 전쟁을 했느냐, 잘났다고 지 잘났다고 자랑하다 전쟁했느냐. 조조는 몇 번을 지 잘났다고 자랑하다 적백대전도 그래서 진 거거든. 또는 아주 군법이나 이런 걸 몰라가지고 그냥 어두워서 진 사람들도 있고, 또는 욕망들이 강하고 이래서 강해서 무슨 욕망들이 강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욕망을 원하는 바를 가지고서 꼬드긴단 말이야. 반드시 그러면 지도 죽게 돼 있어. 전쟁에서 진 것도 전부 보면 수장이 얼마나 화를 안 내고 비판하는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데 있고, 욕심을 버리고 모두 다 나눌 수 있고 하는 데 있고, 어리석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갖다 이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판단이 설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때 삼국지도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야. 그 일반 속가의 얘기도 그렇다고 말이야. 속가의 얘기도 그렇다고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을 하고 살면서 이 탐진치가 앞을 가리면 탐욕심이 가리고 분노가 가리고, 그리고 생각이 어두워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가리고, 그러면 백전백패하고 자기 삶을 갖다 그도 계속 반복해서 엉구렁이에 빠지고 마는 거야. 그도 빠지고 마는 거야. 그런 것을 소인배라고 그러고 하근기라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야. 살 구멍이 안 나와. 살 구멍이 안 나와. 왜 나는 이를테면 미국의 대통령이 그 옆에 워싱턴에 싱크탱크가 그 연구소가 2만 개가 넘어. 얼마든지 데려다가 불러서 대통령이 불러서 설명 듣고서 그 현자들을 갖다 능력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미국같이 그렇게 큰 나라하고 세계를 다스리는데 그 뭐 어떻게 그 어두운 생각으로 대통령이 그때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앉아. 그러면 나머지는 어두워서 한 개도 안 보여.
한 개도 그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안 보인다고.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도 돈에 어두워져 버리면 경제학이 안 돼. 경제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두워져 버리면 보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이 내 삶을 갖다 바로 살아가기 위한 것들이란 말이야. 남 살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뭐 수행을 한다 그러면 뭐 아주 고생하고 손해보고 뭐 그런 것 같지만 그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수행하는 사람은 잘 살게 돼 있어. 아이고 그 사람은 수행하는데 저렇게 가난해가 그러다. 그거는 수행 못해서 그래. 복 짓는 수행도 세속에 베푸는 수행도 안 했다 그 말이지. 베푸는 수행도 안 했다고 말이지. 그럼 다리만 꼬고 앉았다고 그게 그 수행이 된 게 아니란 말이야. 어저께 뭐, 저, 텔레비에 어떤 승려가 나와가지고, 성복 입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런 소리 했었더라고. 보살의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은 공부가 수행이 아니래. 아, 저런 빌어먹을 놈이 있나? 부처님이 그렇게 뭐 헛소리를 해놔. 10가지 믿음이 수행이 아니래. 그럼 안 믿고 되는 게 있는가?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거는. 지 말을 갖다 그렇게 횡설수설 해가지고 하면 그 법이 전부 다 꼬이가 되질 않아. 이 일법을 세우는 것은 기시론도 얘기했지만 법을 세우는 것은 중생에게 수행에 들어가서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법이라고 이게 전부 다. 그래 세워놓은 법이란 말이야. 그건 예비 수행이라 그러면 본 수행이 아니고 예비 수행이라 그러면 맞아. 그 수행이 아니면 그 하엄경에서 53 선지식을 만나서 들어가는데 그게 40명의 선지식을 만난 것은 전부 다 허당으로 만난 거니까 밥 얻어 먹으러 다니거네. 어째 설명을 그렇게 하느냐 말이야. 예경을 하는 것도 예불을 하는 것도 수행이고 참회와 발언을 하는 것도 수행이고 공양을 올리는 것도 수행이고 전부 예비 수행이라. 다리 꼬고 앉아서 화두 들고 앉았는 것만 수행이고 다른 것은 수행이 아니라 그러면 저를 다 부셔버리지. 이 좋은 시스템 나오는 거 다 부셔버리고 경전도 다 태워버리지.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거는 너무너무 나쁜 소리야. 지옥 갈 소리라고. 부처님께서 조사 스님들이나 전부 다 이게 종사 스님들이나 다 그 법으로 들어가는 문을 갖다 전부 다 요렇게 해서 들어가면 가장 요긴하게 이 번뇌는 이렇게 해서 극복을 빨리 할 수 있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빨리 건너갈 수 있고 그 얘기를 갖다 다 해놓은 건데 그런 거 하나도 쓸데없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갑옷도 안 입고 총도 안 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눈니고 바람으로 맨손으로 전쟁터에 나가? 그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것을 술법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부처님께서도 일체 중생이 여러 근기들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근기에 맞춰서 전부 다 세세하게 처방을 다 했단 말이에요. 처방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가 체험하고 경계를 만났을 때 체험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요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길거리에 가다가 그냥 돈이 그냥 한 1억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보고 행동한 걸 보고 내가 정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 경계에 딱 보면 알 수 있잖아. 술집 보면서 술 한잔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백날 다리 꼬고 앉았어도 그건 정진 안 하는 거거든. 헛일이거든. 왜? 이게 물 항아리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구멍 뚫린 항아리를 놓고서 물을 계속 퍼다 붓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게. 그러면서 나는 자꾸 물 퍼다 항아리에 갖다 부으니까 언젠가는 물이 찰 것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안 차. 경계가 안 와. 지금 우리는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경계들이 오지 않는단 말이야. 어떤 경계들이 외부 경계가 부딪혔을 때 그 외부 경계에 부딪힌 것에 있어서 아무런 불교를 믿는 것이 도움이 되질 않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전에 그 장도가지 사러 가보니 큰 항아리를 사러 가니까 항아리 파는 데서 전부 다 항아리를 구워가지고 오지 항아리를 구워가지고 전부 항아리마다 물을 다 채워놨어. 왜 이렇게 물을 다 채워놨습니까? 그랬더니 항아리 굽는 사람이 그러는 거야. 물을 채워놨는데 거기에서 물이 하루쯤 놔뒀는데 물이 요만큼 내려가 버렸다. 그러면 그건 항아리 깨야 된다. 못 쓴다는 거야. 너무 장 담아 놓은 거 다 새 내려가 버리면 어디다 쓰고. 구워가 나오면 첫 번째 흥get이 물 새나 안 새나 그게 항아리에 물 잔뜩 담아 놓고 물 줄어드는 거 보는 거야, 이제. 이틀, 사흘, 열흘 놔두고서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는 거야. 그와 같이 예비 수행이라는 것은 전부 다 장도가지를 만들 때 거기에 물이 바깥으로 새어나지 않게끔 하는 조치들이란 말이야. 흙을 갖다가 더 가늘게 한다든지, 모래가 덜 섞인 것을 가지고 한다든지, 굽는 온도를 어떻게 높이는 전부 다 도가지 항아리가 물을 부었을 때 물이 새지 않게끔 만드는 조치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아리를 만든다 그럴 때는 흙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항아리가 다 구워져서 물을 가지고 실험할 때까지가 전부 다 거기서 완성되지 항아리라 그러는데 그 만드는 과정을 전부 다 항아리 만드는 과정이라 그러지. 그 과정을 갖다가 저 앞에 흙 크는 것은 항아리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고. 그래 어떤 놈들은 배우러 들어가서 나는 항아리 구우러 들어왔지 흙 만지러 안 왔다고 그러면 그 사람 못 굽는 거야. 그거. 나는 개 지킬 필요도 없고 경전도 볼 필요 없고 공양 올릴 필요도 없고 나는 다리만 꼭 앉아서 수행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은 수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거는 전부 다 수행 전체가 다 망가지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진을 갖다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이제 제 방법을 알고 해가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요 부분은 이런 경계가 하도 내 힘이 약해가지고 조그마한 경기만 보고도 성질이 벌떡벌떡 올라온다고. 그건 뭐 하나도 안 된 거거든. 한 개도 안 된 거거든, 그거는. 그러면 자기가 알아채야 돼.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알았지. 자꾸 착각하지 말라고. 나 요즘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한대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내가 세속적인, 욕망적인 이런 데로 안 가고 실제적으로 내가 이제 그렇게 세속적으로 사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참여를 하고 지금 내가 원력을 세워서 나가고 있는지 한번 봐보면, 본인이 하고 있는지 봐보면 기도를 3년, 4년 했는데 그 마음으로 아직 나가지 못한다. 그거 하지 마, 그 기도. 뭐로 해, 그걸. 목 아프게. 요 얘기를 내가 한 번 더 할게요. 여러 번 들었겠지만, 나는 한국 불교가 이렇게 해서는 망한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절실하게 아주 간절하게 느꼈던 게, 막 심장마비가 올 정도로 느꼈던 게, 불국사 석굴암에 올라가면서 거기 밑에 차가 한 50대 밑에 닿았어. 석굴암에 참배하러 가면서 올라가는 도중에 어떤 간질이 걸리시던 분인가 봐. 올라가다가 그 땀을 쭉쭉 흘리고 올라가다 옷에 땀이 다 뺐는데 그냥 갑자기 간질 발작이 돼서 쓰러졌는데, 한 사람도 그 사람을, 거기에 50대 차량이 와서 그거를 길이 뻑뻑하게 올라가는데 한 사람도 그걸 구제를 한 사람이 없다니까. 아, 진짜 이게 불교야, 이게. 쓰고 빠져가지고 아주. 다 쓰고 빠졌어. 부처님하고는 거리가 더 멀어져 버렸어. 차라리 저리 안 다니는 것이 훨씬 나아. 그 올라가는데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그 사람이 쓰러진 뒤에 한 3, 4분 뒤에 이제 거기 도달했단 말이야. 그 이제 쓰러졌는데 3, 4분 동안 올라간 사람이 수백 명이 그 저불을 거쳐 올라갔어, 다. 같이 온 사람도 있었을 게고. 길에 쓰러져서 거품을 부글부글 내고 있는데, 그 내가 이제 그 사람이 몸이 워낙 짙어가지고 무릎에 앉히고 이제 기도 확보하고 옆으로 땅바닥에 나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해서 이제 119를 불러야 된다고 이제 빨리 그 전화로 119를 부르라 그러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충격받은 일이, 우리 절 신도도 그러고, 그 같이 수십 대, 한 50대 정도 버스가 있었다고. 그 밑에 주차장에. 길이 쫙 사람들이 드문드문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길을 가득 올라갔어. 우리 절 신도가, 아이, 스님, 재수 없습니다. 올라갑시다. 부처님 만나러 가는데 재수 없습니다. 내가 그냥 심장이 딱 멎어져 버려 그러더라고. 거기에 무슨 부처님을 만나는, 그건 돌덩어리지, 석굴암은. 이게 우리 불교 수준이라고. 지금도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내 새끼 잘 되고 그것밖에 생각 안 해. 내 욕심을 가득 두고 내 새끼가 잘 될 리가 있나? 그래서 모시고 올라가서 이제 깨어나기에 다 흙이 틀어지질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비틀비틀 흔들리니까 옆에 돌에 좀 앉았다가, 그런 사이에 다 돌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흙이 안 틀어져. 땀에다 묻어버리니까. 그걸 이제 그 옆에 같이 앉아서 이제 손도 좀 주물러주고 좀 그렇게 해서 이제 입도 닦고, 그 얼마나 그 병이지만은도 그 옛날에 천질이라 그래서 가다가 자기도 정신이 아득해가지고 쓰러져 버리고 나중에 보면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보면 흙바닥에 뒹굴고 앉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가 그 미안 창피하겠어. 그래 얼굴을 못 들고 그냥 푹 숙이고 있는데 이제 흙 털어주고, 그래서 이제 흙 털어주고 앉았는 사이에 내가 또 모멸을 엄청 당했어. 모멸을 엄청 당했다고.
지금 우리도 정신적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 그 어떤 비구니 스님은 하나 와가지고 내 옷을 털어주면서 아유 스님 옷 다 버리십니다. 스님 옷 다 버리십니다. 어쩔까 옷 다 버리다고 이지랄만 놓고 앉았어. 내가 아픈 사람인가? 거기에서 무슨 부처를 그런 정신을 갖고 만날 수 있냐? 석굴암 돌덩어리 보러 올라간 거라고. 우리가 기복적이고 욕망적이고 공부를 안 하면 그 지경이 다 돼버린다고. 전부 다 그런 거 이용해서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적 경계가 오거나 또는 분노적 경계가 오거나 그렇게 할 때 하나도 제동이 안 걸려. 배 아픈데 아까 전기 발라놓은 거지. 이 병이 한국 분위기의 이 병이 너무 깊어. 이기적 병이 너무 깊고 절집안에서 행하는 이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 스님들이 전부 다 법회를 하기 위해서 법을 일러줘서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행했던 의식들이 전부 다 지금은 복 빌고 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어버린 거야. 이걸 각성하지 않고서는 포교는 무슨 포교? 뭐로 포교를 한다고? 발심을 갖다 크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 되지 않고, 발심을 해서 그 경계가 발심을 해야만이 내가 수행하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경계가 온다고요. 발심을 해야만이 그게 내가 바뀌어가는 경계가 온다고. 발심을 하지 않고 무슨 경계가 오겠나 그 말이야. 그 이제 그 석굴암까지 어떻게 이 옷이라도 어떻게 좀 가서 뭐 수건 가지고 옷이라도 먼지라도 이렇게 흙이 잔뜩 다 묻었으니까 이제 얼굴도 세수 좀 씻겨주고 하려고 올라가는데 다리가 그 사람이 흔들흔들해가 못 올라가. 주저앉아서. 그래서 이제 손을 잡고서 슬슬 올라가서 그러는데 다 닦아서 이제 또 내려올 때도 다 손잡고 그 밑에까지 내려왔어. 주차장 있는 데까지. 그걸 보니까 그 어디에 사시냐 그걸 보니까 부끄러워서 말은 안 하는데 저 보니까 마산 어느 절에서 왔더라고. 이게 우리가 이런 어떤 외부 경계들이 왔을 때 나를 갖다 이렇게 관찰해 보면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 본인들이 본인을 속이지만 거짓말만 안 하면 본인을 속이지만 안 하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지금 포교라는 것도 무슨 사람 많이 모아서 사람 잔치하는 것을 포교라고 안 그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것을 포교라고 그러고, 부처님이 가르침하는 것은 부처되라고 가르치는 것이지, 부처님한테 빌으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니야. 빌으라고 가르치는. 그러니까 내 경계가 실제로 내가 체험한 경계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고 말이야. 내가 실제로 체험한 경계가 아니면 그건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수행을 해서 체험이 되어질 때라야 한 계단이라도 나아간 거라고.
한 계단이라도 나아간 거라고.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분노심도 사마타를 통해서 줄어들고 아라는 생각도 줄어들고 그래서 또 어리석었던 생각들도 줄어들고 내가 생각을 일으키면 부처님 마음과 또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생각과 똑같고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남이 한 얘기는 조사 스님들이나 부처님이 해놓은 얘기도 전부 다 남의 얘기들이야. 내 경계는 아니야, 그게. 백날 그거 읽는다고 분노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질 않아. 읽고서 바로 알고 내가 수행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안 하고 뭐 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마타 수행도 그게 도움이 많이 돼. 많이 되고 경전 공부도 내가 뭘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건 잘 알 수 있고 스승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도 내가 점점 내가 가장 존경하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 할 때는 그걸 가장 존경하고 그래서 내가 예경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 그게 전부 다 수행이야. 우리 이제 절집안에서 이 성녀들이 사는 것은 오롯이 수행의 방법들로 하루 종일 살아가라. 그게 성가야. 하루 종일 사는 것이 수행 방법으로 오롯이 살아라는 뜻이거든. 선남자 중생들이 선날을 딱 그러면 먼저 숨결을 새는 법문을 취하여 마음속에서 생겨나고 머무르고 없어지는 생각이 나누어지는 수를 알며 이렇게 넓히어 네 가지 사위 가운데 분별하는 생각의 수를 다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수행은 이제 요 부처님께서는 요걸 세밀하게 말씀을 해놨거든. 무분별심을 내라 이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 얘기를 대성 이 선나에서 요 얘기를 갖다 이제 그 정확하게 요 원각에서 집어 넣은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방 쪽에서는 내가 뭐 마음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원각경 대성 쪽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알아차리는데 그 앞에 사마타 상태가 돼서 마음을 일으킬 때 본능적인 부분에서 아주 본능적인 무의식 상태 속에 있었던 업이 올라왔을 때 이것이 이것을 갖다가 그 관찰해서 끊는 것이거든. 근데 이제 요 안에 여기에 선나에서는 뭐가 끊어져야 되느냐면 그렇게 할 때 분별심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그걸 잘 봐야 돼. 분별심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 비파사나에서 그러니까 사마발제에서 비파사나를 할 때 뭐를 정확하게 봐야 되느냐면 아에 의한 분별심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그걸 정확하게 봐서 분별심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갖다가 분별심, 무분별지로 바꿔나가는 거란 말이야. 내가 이를테면 저게 좋은 생각이, 애착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일어난다? 그러면 아니다. 끌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됐을 때 그냥 무분별지의 생각이 바로 다 일어나 버리질 않아. 내가 오늘은 이제 요거 얘기를 갖다 좀 더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사마타가 되고, 앞에 정견이 되고, 사마타가 되고, 여기에 이제, 사마발제 비파사나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됐는데 일어났는데 아 이거는 틀렸구나 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요 다음에 틀렸구나 이거 옳다 이 얘기가 아니고 선나에서는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느냐 일어나냐. 좋다 좋지 않다 선이다 악이다 이게 끊어져 버려야 한다 말이어서. 지금 사마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데 그 사마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앞에 여러 순서를 얘기했잖아. 그럴 때 이 생각이 일어날 때 사마타가 안 되고 비파사나가 안 됐다 손치더라도 분별심이라는 것을 갖다가 아 요거는 아에 의한 분별이다 빨리 알아차려야 돼. 지금 그러면은 그 사마타 상태를 저희들이 이 도에 입문한 상태로 그러니까 공성을 체득한 상태로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념 집중된 상태로 이해해야 됩니까? 거기서 이제 그 상태가 확 꺼지는 상태는 공성을 체험한 상태야. 그런데 이제 무의식 상태 속에서 나온단 말이야 이게. 그 공성을 체험을 했더라도 아주 오랜 섭에 의해서 무의식 상태에서 나오니까 그럴 때 일어나는 이 마음을 갖다 비파사나로 관찰할 때 이 아닌 마음을 안단 말이야. 아닌 마음을 갖다 떨어내고 그 다음에 선나는 여기서 일어나는데 아에 의해서 분별심이 일어나. 이게 미세하게 일어나는 거야. 분별심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빨간 이게 뭐 까리가 있다 그러면 빨간 까리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 선나 상태가 선정 상태 저 뭐 사마타 상태가 돼서 집중이 되어졌잖아. 되지면 이 아가 마음의 아는 사라진단 말이야. 사라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데 내가 워낙 빨간색을 좋아했던 사람이면 아 이게 좋다 안 좋다 이 생각이 또 일어나. 그렇게 일어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그 내 본능 속에서 일어나는 잘못되어진 알을 갖고 오는 생각이구나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일어나는 여기까지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서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좋다 안 좋다 색깔이 좋다 안 좋다 여기까지 또 나간다고. 그러면 그건 이제 선나 상태에서는 이게 끊어져야 돼. 그래서 그걸 무분별지거래 이제. 무분별지가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분별지가 되면 이제 완전히 여기까지 되고 나면 그냥 다 좋고 나쁘고 선이고 악이고 너고 나고 이런 게 다 없어져 이제.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아주 자유로워져. 우리를 얽어맸던 것은 전부 다 아에 의해서 분별심까지 일어났던 이것이 전부 다 얽어매는 것이니까. 전부 다 얽어매는 것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공성을 체득하고 저런 꽈리이라든가 저런 걸 봤을 때 빨간색이다 좋다라는 생각이 나면 그게 바로 아상입니까? 그게 이제 아상에 의해서 본능적인 아상이야,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그게 이제 사라졌지만은 본능적으로 밑에서 이제 아주 깊숙이서 올라온 거란 말이야. 내가 의식적으로 일으킨 게 아니고, 아주 깊숙이서 올라오는 거란 말이야. 올라오고, 그 다음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비파사나에서는 그걸 깰 거 아니야. 이 생각 자체가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욕망이구나. 이게 깨는데, 거기에서, 선나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은 거기에서 깬다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분별이 되지니까, 좋은 것은 내가 자꾸 본능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분별이 되니까, 분별되지는 그것을 갖다 이제 깨주는 것이 선나란 말이야. 지금 전에 정강 스님께서 태안사 가시다가 돌다리 건너다가 이렇게 개울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돌다리를 건너다가 경계가 싹 바뀌셔가지고 부처님 그건 이제 선나 상태예요. 예, 부처님 아니 그 사마타 상태란 예, 말이야. 부처님께서 이런 거를 보여주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드디어 이런 걸 알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 생각 자체가 벌써 아상이지 않습니까? 알았구나, 내가 알았구나. 아니 그거는 이제 말을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그 부처님께서도 내가 부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거는 아상을 갖고서 내가 그렇게 됐다 이 얘기는 또 아니야.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원각경에서 말을 지금 하시는 아상, 인상 이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정강스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했을 때 이거구나, 부처님께서 해준 게 이거고 이제 드디어 내가 이걸 알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아니 그거는 이제 그 도인들이 거기서 내가 알았다 그렇게 해서 아상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안 그 자체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주의를 시키는 것은 아상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내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잖아. 근데 이제 그게 사라진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달라. 그게 말을 하면 다 그렇게 돼. 말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제 말을 하면 완전히 아가 사라지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됐다 하는 이 사람은 나라는 아가 있잖아. 있는데 이제 부처님이나 이런 도인들이 내가 사라진 상태에서 내가 나를 붓다라 그런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표현하는 말이야. 그래서 그게 굉장히 구분하기 어려운 말이야. 어려운 말인데 그건 여기에 한 법을 세워서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는 요것은 법을 세우면 어차피 상대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원각경 같은 경우도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이런 것은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쭉쭉 얘기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게 그 설명을 하는 것, 이 요의법은 굉장히 어려운 법이야 이게. 그 공성을 체득하고도 그 부처님께서 완전하게 되는 데에는 자기 자신이 자꾸 올라오는 이 소지장을 이렇게 나라는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게 이 소지장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끊어 나가는 초지부터 그게 육바라밀이지. 예, 초지부터 십까지 그걸 계속 끊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이렇게 정강스님처럼 견도의 공성을 봤지만은 아직 나라는 생각이 어떤 그런 걸 인식하고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벌써 아상이거든요. 아셨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까지를 보살 초지 견도라 그래. 이제 견도인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무의식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 다음부터 끊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살 차제가 있는 거거든. 보살 십지까지의 차제가 그렇게 있는 것이지. 보살 초지에 들어가면 내 마음 속에 있었던 아라는 것은 사라져. 아공이 되죠. 되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지장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뒤에서 일어나지. 일어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육바라밀을 통해서 계속 끊어 나가는 것이고 이제 선나를 통해서 끊어 나가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이게 생각을 하실 때 뭘 생각하시냐면 선나가 되었을 때 여기서는 선나가 우리가 이제 금강산매경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금강산매라는데 무쟁산매 그렇게 하잖아. 무쟁산매란 말이 딱 맞구만. 금강경에 무쟁산매, 무쟁이라는 것은 그 상대가 없다라는 뜻이거든. 상대가 있으면 다툼이 있으니까 상대가 없다 그 뜻이란 말이야. 무쟁 그러면 그게 무쟁산매가 됐다. 그게 선정이야. 그래서 이제 유마거사가 이제 요 경계에 들었기 때문에 유마거사도 자꾸 얘기하는 거야. 중생과 부처가 따로 없다. 너와 내가 따로 없다. 선과 악이 따로 없다. 과거와 미래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다. 이 얘기를 갖다 이제 계속 하신 것이 그 무쟁산매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무쟁산매가 불이 법문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경계에 도달하신 분을 부처라 그래. 이제 부처님도 당신 부처 경계에 이르는 부분을 상대적 법문이 아니고 요의의 법문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다고 말이야. 그 선날을 딱 그래 먼저 숨결을 세는 법문을 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닦아 나가는데 여기 하는데 이게 이제 호흡으로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야. 그 호흡을 보는데 이게 호흡으로 보는데 호흡을 관찰하면서 호흡 관찰하면서 올라오는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생각들 있지. 분별심이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야. 그 생각들을 갖다 호흡을 가지고 관찰하면 제일 빨라 이게 사실은. 호흡을 가지고 관찰하면 제일 빨라. 그러니까 그 이제 아라한들이 이걸 갖다 아라한 수행할 때 이 호흡법을 많이 써서 그러니까 이 호흡을 이렇게 그 들숨 날숨을 관찰해 나가면 부처님께서도 이제 아라한들도 그 사마타를 이루었다고 그러면서 또 뒤에 선정 상태에 들었다 그러잖아. 그때는 전부 다 그 관찰이야. 분별심이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들도 이제 앉아서 평소에 우리가 분별심을 너무 많이 일으키거든. 거의 분별심으로 살아가거든. 그냥 뭐 이 차가 좋다 안 좋다, 이거는 고장이 잘 나 뭐 안 나, 이거는 맛이 있어 없어, 이거는 이 머리 염색약은 좋아 안 좋아, 뭐 이런 수없는 분별심을 일으키면서 살아가거든. 근데 그 분별심이 다 끊어져야 돼. 분별심이 끊어져 버리면 너무너무 편해. 그걸 평등지라 그래, 그걸. 평등해야 돼. 세간에서는 그렇게 분별심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많이들 존경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를테면 공명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세속으로는 좋은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누가 편지를 하나 보냈다 그러면 경외수를 다 읽어본단 말이야. 딴 사람보다 훨씬 많이 읽어본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번에 군사를 몇만을 일으켜서 우리가 어디로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몇만을 일으켜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를 치러 오면서 이 사람이 저쪽으로 간다고 얘기한 것인지, 그걸 경외수를 갖다 바둑수 놓듯이 탁, 바둑이 10단 이렇게 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그러면 그쪽으로 갔을 경우 우리한테는 무슨 이익이 있고, 우리가 또 그렇게 대응을 어떻게 했을 때는 무슨 이익이 있고, 그걸 계산을 바둑 두듯이 이제 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은 도에 들기가 어렵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도에 들기가 무척 어렵지. 도에 들은 것은 무분별지에 들어가는데, 분별이 되지 않는 무분별지가 아니라 내가 알을 세워가지고 내한테 좋고 안 좋고, 좋으면 애착하고 싫으면 버리고 하는 이게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러면 되게 그냥 이도 저도 아니고 멍청한 거 아니냐, 박쥐 같은 회색 분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야. 더 잘 알아. 맹료하게 다 알아. 알을 세워서 싫고 나쁘고 분노하고 희득거리고 하는 이런 것이 다 사라졌다 그 얘기지. 이게 노란색이고 빨간색이고 그런 건 다 안다니까. 더 맹료하게 잘 안다니까. 그래서 해가 1000개가 하늘에서 뜬 것처럼 훤하게 밝다니까. 우리는 이제 어둡다라는 것에 계속 알을 가지고 더듬어서 자꾸 뭘 갖다, 알라고 하니까 이제 그게 점점 어두워지는 거라. 그걸 분별망상 그래. 그 도에 이제 요 경계 입도에 들어가는 것은 사마타를 가지고서는 이제 아공만 되지만은 법공까지 이렇게 돼서 선정까지 되는 것은 이제 이게 돼야 이제
도가 도인이 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 요까지 다 됐다 그러면 이제 진짜 큰 도인이지. 이제 부처님이지. 부처님이지. 저번에 내가 참여할 일이 하나 있다니까? 뭐냐면, 그분이 참 좀 어려운 분인데, 나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도와드려야지 그랬는데. 그런데, 교회 다니다 그러니까 도와주기 조금 싫어지더라니까. 그 정진 덜 돼서 그런 거야. 도와주긴 좋지만 한 번 마음이 탁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틀렸다 그랬지. 지금은 그 사람 힘든 부분만 딱 보여야지 교회 다니는 게 왜 보여. 그게 이제 분별심이라. 그 이제 진짜 교화라는 것은 그런 그 상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돼. 무주상보시라는 게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야. 무주상보시라는 것이 그걸 얘기해. 그 사람이 힘들 때 힘든 모습만 그것밖에 안 보여. 분별심으로서 봐가지고 저 사람이 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은 뭐 보니까 부자인 것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 사람은 뭐 나하고 궤를 달리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뭐 이렇게 자꾸 해버리면 그건 보시가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참여를 했다니까. 참여를 했다니까. 그 생각이 그렇게 일어나면 그 수행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런 거는. 그냥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기독교인이다 그거로서 그 외에 기독교인이니까 미워서 안 줘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 기독교인이다 그럴 때는 기독교인이다 그거로서 그렇습니까 그걸로 끝나야 돼. 그러니까 원수를 알긴 하지만은도 원수 때문에 미운 거나 두려운 생각은 없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이제 선나라 그래. 선나라 그래. 이런 이제 도의 경계에 모르면 전부가 그냥 지 좋은 대로 희덕거리고, 싫으면 그냥 때려치우라 그러고 이제 그 오락가락 하면서 살지 뭐. 깔짓자를 걷지 뭐. 그러면서 계속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그러면 이 맑은 물과 무분별지니까 맑은 물과 구중물도 구분이 안 됩니까? 그건 구분이 더 잘 되지. 구분이 더 잘 되지. 그 맑은 물, 구중물을 구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그 무분별죄라 하는 거 아니거든? 맑은 물을 마실 줄 알지. 맑은 물을 마실 줄 아는데 뭐라냐면 맑은 물에 애착을 해가지고 이걸 마셔서 내가 너무너무 좋고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은 없지. 마신 것이야 그냥. 이제 이런 경계를 갖다 이제 우리가 좀 이런 경계를 믿고 이제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하루 종일 살면서 그냥 분별망상 속에서 살아. 분별망상 속에서 산다. 그래서 분별망상을 일으키면 시시비비를 계속하게 돼 있어.
온 세상이 그렇게 살아. 온 세상이.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서 생겨나고 머무르고 없어지는 생각을 나누어지는 수를 알며 이렇게 넓혀서 사위위 가운데 내가 어묵동정하고 뭐 행주자화하는 가운데 분별하는 생각의 수를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호흡을 관찰하면서 분별해서 이 분별심이 계속 일어나는 부분이 생각이 일어났을 때 분별심으로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그걸 알아야 돼. 분별심으로 안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안 일어나고 정상적인 이제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리심이라 그래요. 그 지혜라 그래요. 또 반야라 그러기도 하고.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점차 나아가면서 지어 백천세기에 내리는 하나의 빗방울까지도 마치 받아 쓰는 물건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게 된다. 빗방울도 다 이제 백천세계에 떨어지는 빗방울까지도 다 훤히 본다. 눈이 밝아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빗방울을 볼 때 그런다. 아이 오늘 추워 죽겠는데 비가 떨어져서 오늘 우산을 쓰고 가야 되나 우비를 입고 가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게 그 선나에 든 사람들은 비가 떨어지면 비 떨어지는 거, 비 오는구나 그거로서 끝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 오늘은 비가 떨어지는데, 비가 오는 날이 굉장히 내가 음산하고 서산하고 뭐, 영 싫어. 이렇게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참 달라. 말은 이렇게 지금 되는데, 실제로 되고 나면 완전히 달라. 비가 오네. 이제 보통 사람 비가 오니까 내 무릎이 아파 죽겠고 그냥 이거 비가 안 왔으면 좋겠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비가 오는구나. 그냥 그거일 뿐이야. 비가 오는구나. 그냥 그것일 뿐이야. 그가 들은 경계가 아니면 어떠한 경계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세 가지 간법에 첫째가는 방편이라고 한다. 중생들이 이 세 가지를 두루 닦고 부지런히 행하여 나아가면 곧 열애가 세상에 나타났다고 한다. 이제 이것이 완성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 부처님이 오셨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 요런 분이 나타나면 부처님이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된 분이 나타나면 부처님이 오셨다 그런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제 그 보리수화에서 이 선정이 이루어져서 완전히 다 분별하는 마음까지 싹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란 말이야. 뒤에 말세에 둔한 중생들이 어두운 중생들이 마음으로 도를 구하려고 하여도 성취하지 못한다면 이런 옛적의 행위 장애로 인한 것이니 부지런히 참여하고 늘 희망을 가져야 하며 먼저 미움과 사랑 질투와 아첨을 버리고 뛰어난 높은 마음을 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가 안 되잖아. 공부가 안 되면 이제 제일 뭐가 그러냐면 공부가 안 되면 뭐가 결핍돼서 안 된 것처럼 맨날 생각해. 내가 토굴을 들어갈 때 토굴이 뭐 없어서 토굴에 들어가면 토굴에 뭐 먹을 게 없어서 또 먹을 게 좀 생겼는데 토굴에 비가 새서 뭐 별로 바깥으로 핑계는 이제 다 돼. 핑계 다 된단 말이야. 그 이제 공부가 안 되면 이제 근데 공부가 안 되면 그 소리로 하면 나는 이제 그 좀 창피한 게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서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거든. 아니, 공부를 부지런히 수행을 하면서 안 된다는 사람은 그래도 이해가 좀 가. 공부도 안 하면서 안 된대. 그건 되게 웃기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엄청 장애가 두터운 것이야. 전생에 지어놓은 것이 너무너무 두터워. 그런 사람은 스승 옆에 갖다 놔도, 스승 옆에 있어도 아주 학원기들은 스승 옆에 인연이 안 돼서 오지 못하고, 스승이 슬퍼본다 그러면 어디로 도로 놀러 간다고 가고, 스승이 뭐 자꾸 스승 옆에 와서 뭘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자꾸 핑계를 대고 어디로 가고, 또 뭐 자꾸만 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맨날 이제 그런 짓을 또 해. 또 이제 스승 옆에 와 있다 손 치더라도 말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듣는 것 같아도 전혀 못 알아들어. 그 껍데기로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전부 다 그런 것은 지가 지어놓은 장애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항상 대참회. 스승을 뵐 때는 항상 대참회가 돼. 그래서 조금이라도 알을 세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건 하나도 못 받아들여. 그렇게 살림살이를 지어가면 오랜 생을 살림을 갖다 생을 살더라도 정진으로서 이어가지질 못해. 정진을 이어가지 못해. 그러면서도 이제 항상 참여를 하면서도 뒤로 주저앉아 버리면 안 돼. 희망을 가지고서 내가 스승을 만나서 언젠가는 공부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자꾸 자기 희망을 갖다 북돋워서 일으켜야 돼. 뒤로 쳐져 버리면 안 돼. 근데 이 원각경을 하면서 내가 걱정을 한 게, 듣는 사람들이 아이고 불교 어렵구나, 우리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냥 마음이 뒤로 뻗쳐버릴까 싶어서 내가. 그럼 여러분들이 뭐를 좀 해주십시오, 뭐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야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도 많은 대중들이 그렇게 다 안 되거든, 그게. 근데 이제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는 그러시더라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얘기를 갖다 이제 좀 해주라 그러면 그 대중들 잘 봐가면서, 그 앞에 있는 뭐 항상 따라다니는 대중들이 다 알겠지만은도 대중들 봐가면서 그 텍스트를 놓고서도 아주 쉬운 부분만 싹 얘기하고 넘어가셔. 그 깊숙한 얘기를 잘 못해. 그런 것이 이제 자꾸 이제 장애가 이렇게 하여튼 여러 장애야. 내가 몸이 아파서 잘 안 되는 거, 뭐 또 법문 좀 들으려니까 늙어서 이제 뭐가 잘 안 되는 거, 뭐 이런 거 전부 다 전생 장애야. 전생에 공부하는 장애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 수행을 하는데, 이제 까멜신라의 그 수습 차제 같은 경우도 평등심에 관한 얘기를 해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자꾸 미운 생각, 좋은 생각 그런 거 자꾸 그걸 줄이려고 애를 써야 돼. 줄이려고 애를 써야 돼. 그래서 자꾸 무심해져야 돼. 예, 자꾸 이제 미운 생각 일으키고 좋은 생각 일으키고 그 결국 미운 생각이 좋은 생각 그 같은 집안이거든 그게. 같은 김씨라. 좋은 생각이 있으면 미운 생각이 또 딱 바뀌면 미운 생각이 나오거든. 손 앞면하고 뒷면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 두 개 다 앞면도 손이고 뒷면도 손이야. 그 평소에 누가 좀 밉다 그 미운 생각 나오는 것도 그게 저 자식 미워 죽겠네 그 생각 나오면 지가 중생심 일으켜서 지가 미운 생각을 일으켜서 지가 번뇌를 일으킨 것이지. 우리가 이제 입보리 형님 같은데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되게 밉다 그러면 진짜 절대적으로 저 사람이 미운 사람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미워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절대적으로 미운 사람이 아니거든. 그거. 지가 미운 사람이지. 그럼 어떤 분이 감옥에 가는데 공주마마 그런 사람도 있잖아. 지금도 그런 사람 있잖아. 저 사람은 또 좋아하나 보다. 그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평소에 살면서 자꾸 수행을 하는 것이라는 게 미워하고 좋아한다라는 것을 갖다 자꾸 그게 버려져야 돼. 자꾸 그걸 약화시켜야 돼. 약화시켜야 돼. 누구 그 스님 이름 뭐라고? 욕 많이 먹는 스님. 응? 여기서 하시려고요? 이거 얘기해봐. 이름 뭐라고? 해민 스님인지 그 사람도 지금 욕을 많이 먹는다 그러더라고. 오래 살겠어. 왜냐? 여러분 미워하는 생각 이런 거 일으키지 말고 정진을 하면서 같이 그렇게 삽시다. 이걸 자꾸 건선을 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가 탤런트가 돼가지고 자기가 인기 얻으려고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 끌어모아다 보니까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 두드러 패서 돌멩이 던질 사람들이거든 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법도 없으면서 계속 말도 안 되는 SNS 그거 뭐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 밥도 찍어서 올리고 무슨 어디 똥 누는 거는 찍어서 안 올리는가. 온통 생활하는 거 다 까발려가지고 남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이 뭘 알 게 뭐 있어 그거 나무 사는 걸. 여기가 사진 찍어가지고 때깍 찍어가지고 머리 잘랐는데 이쁜가 봐줘 그러고 또 찍어놓고 해놓고 말이야. 지금 머리 자른 게 뭐 그럼 나 맨날 삭 바르고 삭 바른 거 이쁜 거 봐주라고 내가 한번 찍어서 올려볼까 자꾸? 그러니까 혜민 스님도 자꾸 인기 그게 법이 아니고 여러분 미워하고 좋아하는 생각 다 버립시다. 나도 그렇게 하고 재단으로 살랍니다.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또 느리게 가면 뭐라고 보인다고 그래서고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고
그래놓고 지는 책을 많이 팔아가지고 안 멈추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욕을 먹는 거지 이제. 이거 뭐 혜미 스님이 와도 얘기해. 그 성녀는 탤런트가 돼서는 안 돼. 뭐 어디 인기 얻어가지고 어디다 써먹게. 그 이뻐랭년에 그 첫머리에 얘기해놨잖아. 그 우리 산티데바 스님 얘기해놨잖아. 내가 글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뭐 부처님 말씀 왜 부처님보다 더 나아서 뭘 다른 얘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거 한 개도 그렇게 단지 내가 부처님 말씀을 좀 정리해가 여러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으로 하니까 지금까지 산티데바가 700년 대 분이지. 7세기인가 8세기 분인데 지금 1400년을 지금 읽어도 그 동티가 안 났어 아직. 다 좋아하지. 그걸 보고 누가 동티가 나나. 그래서 나는 법정 스님을 존경하는 게 딱 하나 있어. 두 가지 있어. 돌아가실 때 관에 안 넣고 입도도세에서 하장해달라고. 그건 참 부처님도 그러셨거든. 그건 관이 없으니까. 그건 굉장히 존경하고. 그 다음에 그 양반이 책 쓴 것을 존경한 게 아니라 책을 부처님도 열반하실 때 내가 법이라는 거 한 법도 없는 것이고 방편법으로 전부 다 얘기한 거니까 내가 한마디도 한 바가 없다잉. 그렇게 하고 가시니까 부처님을 존경하지. 내 한 말이 전부 다 사실 이렇게 일액 일자도 고치지 마라. 그렇게 해놨으면 나는 다 불질러 버렸어, 그거. 그 법정 선생님 돌아가시면서, 그나마 돌아가시면서 그동안에 내 책 썼던 거 다 걷어서 치워달라고 그 말씀하시면 그건 참 존경스러운 일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기 얻으려고 인기 얻어서 사람 많이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공부하는데 내가 만약에 공부하는데 그 사람이 공부를 가르치는데 육조 스님 같은 그런 대도인도 싹 다 합해도 10,000명밖에 안 됐어. 승리, 도속, 도교 믿는 사람, 속인들 싹 다 합해도 죄다 합해도 10,000명밖에 안 됐고 공부하는 사람이 보조국사 죄 다 모아도 700명밖에 안 됐어. 그러잖아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을, 사람이 많이 모여서, 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공부하면 너무 좋지. 그러나 사람 많이 모으기 위해서 노래 부르고 춤춰서는 안 돼. 나는 그 서산스님이고 사명스님 또는 그 무의자 해심 이런 스님들 그 법문집을 이렇게 보면서 말이야. 그 스님들이 너무너무 얘기하는 지금 이런 시나 이런 그런 그냥 잡문이다. 비문 써놓은 그런 건 잡문이다 그랬어. 이건 별로 수행에 도움되는 문이 아니고 글이 아니고 이런 것은 수행자들이 별로 읽을 거 없다 그 얘기거든. 파주 처사는 늦게 왔네. 파주가 아니라 여주 처사는. 자꾸 이제 질투, 아첨 이런 거 다 끊어버리고 뛰어난 높은 마음을 구해야 된다. 뛰어난 높은 마음이라고 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구해야 돼. 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은 다 버리는 데 있다고 말이죠. 다 버리는 데 있다. 다 비운 데 있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이제 요즘에 책들이 나오고 불교 책이 나온다 그런 것들은 이게 나는 이 고려나 신라 우리 한국에서 고려나 신라 이런 쪽에서 그런 때 큰 도인들 지금까지 남아있는 많이 일으키고 있는 도인들 얘기를 좀 봐봐. 한 구절을 읽더라도 도움이 되지.
그 달라이라마께서는 그러시더라고. 티벳 조사 스님들 얘기도 별로 읽지 마라, 이게. 나란타에 어마어마한 스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 쓴 논문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뒤에 티벳 그걸 배우라고. 티벳 논설을 배우라고. 나란타 대학에서 그 쓰신 논서들 그 보면 뭐 상상을 초월하거든. 그거 가장 정리 잘 돼 있는 그걸 보는 것이 중요하지. 세 가지 깨끗한 관법 가운데서 한 가지를 따라 배우되 이 관법을 얻지 못하면 다시 저 관법을 익히어 마음을 풀어놓지 말고 점차 정음을 구해야 한다. 이 세 가지, 그건 한 가지로 해서 이게 집중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나머지 두 가지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려. 금방 돼.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사마타를 하면 사마타에 집중해서 아가 떨어지는 모습을 딱 보면, 그 다음에 사마발제 비파사나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승나도 잘 된단 말이야. 그게. 무분별적. 그게 하루 이틀이면 딱 떨어져. 그건 뭐 사마타가 되고 나서 비파사나가 되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되니까 그는 되니까. 그래서 마음을 갖다 풀어놓지 말고 자꾸 그 깊이 들어가서 그 체험이 돼줘야 된다 그 말이지. 체험이 자꾸 돼져야 그게 내 것이 돼. 체험이 돼져야 그게 내 것이 된다. 내 것이 돼야 되지. 그 뭐 남의 거 나 가지고 뭐 할 거야. 말은 전부 다 남의 거거든 그게. 부처님 경전도 부처님 당시는 체험했지만 부처님 경전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체험이 되는 건 아니거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만이 그건 반드시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서 자꾸 정진을 갖다가 앉는 시간도 느리고 집중하는 시간도 더 느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자꾸 해나가고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뭐 호구지책으로 세상에 사니까 이런저런 일로 이제 뭐 밥 먹고 살 일은 조금 하지만은 그러나 정진하는 시간을 갖다 자꾸 밤 시간도 좀 자는 시간도 좀 아끼고 그렇게 해서 자꾸 내 마음속에서 번거로움이 떨어져 나가게끔 자꾸 열심히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몇 조금 정도 남았겠어. 몇 조금도 안 남았어. 정말 몇 조금 안 남았어. 우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경전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갖다 일러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하고 보면 몰라. 지금도 하면서 어떤 데는 좀 피곤할 때는 흑흑거리거든. 그러는데 이게 뭐 나이가 좀 더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지금은 임플란트라도 있으니까 요 이빨이 붙어 있잖아 그냥. 옛날엔 틀니를 해놓으면 떨거덕 하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빨이 반쯤 빠져나왔다 도로 따라붙고. 전에 어떤 노선이면 말이야 틀니를 했는데 법문을 하다 틀니가 빠져 법상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 그래 합죽해가지고 말이 안 된다 그래. 요즘은 그래도 임플란트라도 있으니까 뭐 조금 이빨이 있는 것처럼 돼 있잖아. 그러면 이제 좀 더 늙어가지고 이빨도 이제 다 빠지고 뭐 임플란트도 그냥 어디 고장 났었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말도 이제 그 뭐 아주 세밀하게 말이 이렇게 잘 되질 않고 하다가 자꾸 이제 뭐 좀 말이 좀 그 생각이 안 나는 단어도 들어 있고. 달라이라마께서도 그러시대. 생각이 안 나면 밑에 물어보대 이렇게. 그거는 밑에 물어볼 사람이라도 밑에 많이 있대.
근데 우리는 그것도 없고 그냥 뜯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이제 어느 나이 되면, 아, 내가 이제 못하겠다. 이제 달라이라마 같은 분은 워낙 그분이 이제 그 참 공덕이 높고 오랜 생을 갖다 닦고 온 것이 너무 많아서, 그 연배에도 그렇게 법문을 하시고, 지금은 보니까 인터넷으로 하는데도 1시간 정도도 못 하시더라고요. 못 하시고 그런데, 그, 줄이고 이제 그렇게 해. 우리도 뭐 몇 년 남았겠어? 몇 년 안 남아서 그래서 내가 저녁에 고민을 많이 했다니까? 이게 중론을 해야 되냐. 그래서 중론이라도 어떻게 한번 하고 해줘야 되는데, 중론 하고 나면 여기 들어올 사람 두 사람 죽음에 두 사람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어떡해? 아유, 들어도 뭔 얘기인지 한 개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버리면, 이건, 허다가 뻘쭘하게 허다가 말 수도 없고 말이야. 어떻게 해요? 부처님은 자비심이 있었어 가지고 보살 10지 보고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쌈박쌈박하게 뭐 생사가 없어 열반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다 하셔버렸는데, 용수보살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야. 굉장히 논리를 갖다, 인도 논리, 골머리 아픈 논리를 갖다 뺑뺑 돌려가지고 있는 것 아닌 것도 아니고, 아닌 것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긴 거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갖다 수도 없이 막 뺑뺑이 돌려놨거든. 그 뭔 소리를 저렇게 복잡하게 해놨대. 그래도 이제, 우리가 뭐, 오래 살 것도 아니고, 오래 살아도 나이가 어느 때 되면 그 힘이 딸려서도 못하고 그런데, 이거, 그래도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했는데, 화엄경도 하다가 코로나 그거 때문에 그냥 중단이 돼버리고 말이야. 그것도 저 마연에도 달라이라마 죽음을마다 반첸라마 그 죽음에 관한 얘기 하다가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딱 끊어져 버렸다니까. 딱 끊어져 버리고. 그 참냐? 코로나가 여러 군데 일쳐났어. 그래서 참 이게 시간이 급하긴 한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싶기도 하고, 대승기실론도 그렇고, 또 중론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을 갖다 보면 공성에 대해서 이제 대승기실론은 공성에 대해서 그렇게 깊지 못하고, 중론 같은 경우는 이제 공성에 대해서 굉장히 깊으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문제는 아니야. 거듭 설명하려고 개를 지어서 말씀하시다. 원가가 너는 마땅히 알아두라. 뭐 앞에 다 했던 얘기가 일체 모든 중생들이 더 없는 도를 닦으려면 먼저 세 가지 기간을 정해야 한다. 그 세 가지 기간은 80일, 100일 이렇게 결제 기간이에요. 아득한 옛날의 행위를 참여하며 세 번의 7일을 지나야 하고, 그런 다음 바로 생각해야 하나니 372를 참여하고 지나야 되는, 제가 들은 경계가 아니면 끝내 취하지 말아야 하리. 사마타는 지극히 고요하고 삼매발자는 바르게 기억해 하며 선나는 수의 법문을 밝혀주는, 여기에 수의 법문 그려놨죠, 그죠? 그 아까 얘기한 호흡법이에요, 이거. 호흡법이에요. 호흡법을 갖다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분별심을 끊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깨끗한 감법이라네. 만일 부지런히 닦고 익히면 부처가 이 세상에 나왔다 하네. 이걸 요렇게 해서 되면, 이게 다 완성되면 그걸 부처라 그런다 그 말이야. 두나여 이룩하지 못하는 자는 아득한 옛날부터 지은 죄업 때문에 그렇다. 잘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전생 죄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마음으로 부지런히 너를 참여하여 모든 장애가 가시어지면 부처의 경지가 문득 나타난다. 이게 이제 부처의 경지가
끄트머리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도 보리수화에 앉아서 문득 나타났잖아요. 그 앞에 아성지급 닦아온 거 있지만도 그 보리수하에서 부탁하에서 깨달을 때는 그 순간 나타난 거라고. 이제 그 경계가 오도록 초지가 오도록 또 해야 되면 나중에 부처가 되었을 때 그 경계가 오도록 우리가 노력을 갖다 꼭 해야 돼요. 응? 질문? 요건 한 개? 선정과 공성이 다르다는 법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정은 내가 사라진 경계상이 없어진, 내가 알기로는 선정은 내가 사라졌다 그 말이지. 경계상이 없어진 상태인 것 같은데요. 공성은 연기적 관점에서 보면 되는 거지요. 이건 이제 그 연기가 존재하는 방식은 연기이고 그 연기에서 존재하는 방식에 그 안에 실체 자성이 영원한 자성이 없다라는 것이 공성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를 존재론적으로 공성을 존재론적으로 얘기하면 연기이고 연기를 갖다가 본질론적으로 얘기하면 공성이라고. 자성이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공성이고. 그래서 공성은 연기적 관점에서 보면 됩니까? 연기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자성이 없음을 갖다 확실히 얘기해야 연기 설명이 되진다. 이제 그거는 그 정도 얘기해놓고, 제가 알기로는 선정은 내가 사라진 경계에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 선정 선나를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내가 사라졌다라는 얘기는 잘못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 몸이 갑자기 앉았는데 사라져 버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몸이 갑자기 뭐 사라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내가 사라졌다는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그 얘기예요. 선정에서. 선정은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고, 선정과 공성이 다르냐 그러면 공성을 체험하는 모든 것이 사마타이고 사마발제이고 선정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면 완벽한 공성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선정과 공성이 다르지 않아요. 사마타가 되었을 때는 마음의 자성이 없음을 자기가 체험하는 것이고, 삼마발제에서는 비파사나를 통해서 내가 또 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아를 갖다가 아가 있어서 아에 의해서 나오는 이 생각들이 관에 의해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야. 전부 다 관은 일체유의법이 여몽함포용하고 여로 여전하다라는 관찰을 통해서, 무아이다라는 관찰을 통해서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야. 그럼 여기에 선정은, 여기에서 선정은 분별심이 선악, 너나, 낮과 밤 이런 분별심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공성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 세 가지가 그 세 가지가 되어졌을 때 완벽한 공성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게 이제 되면 되지. 이건 사마타와 사마발제와 선나가 다 이게 안에 결과적으로 다 결과가 오는 핵심은 공성이다 그 말이에요. 공성을 이룩하는데, 공성이 그러니까 완벽하게 한 개만 가지고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이제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